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을 지금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날이다. 매우 큰 경고의 메시지죠. 특별히 2절 보시면 그 날이 자연재해 중심으로 이제 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예, 여기에 자연재해 그리고 또한 큰 군대가 밀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날, 이 심판날이 다가올 때 그때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12절로 갑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여라. 13절 앞부분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이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이것을 예언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이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13절 뒷부분.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경고를 하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동시에 주께로 돌아오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사랑이 많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히 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찢어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듯이 정말로 회개에 그 마음을 갖는다면 내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심판날에 그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자이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차 올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고 슬피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1절에도 있었지만 15절에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여기 나팔을 불라고 하잖아요.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나팔을 불고 회개를 독려합니다. 지금 요엘의 외침 아직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은 상황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강한 군대가 밀려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서 마음을 찢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칠 때 단지 회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동시에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함께 회개하자 독려하고 나팔을 불며 외치는 자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봉독하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 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 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는 고백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고백문 그대로죠.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 꼭 내 책임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어떻게 판단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자신의 일을 회개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계기로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5절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만 가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6절, 주는 정말로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얼굴을 돌려서 모든 죄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하죠. 이 간구는 자기가 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먼저 솔직히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를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를 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히 간청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은 지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단지 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죠. 나는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깨달음을 얻지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을 주는 경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죠? 진정 회개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 요엘서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치는 고백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지금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의 말씀은 그 회개의 촉구를 듣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참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 요엘의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의 수요일에 딱 적절하게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기 부인은 회개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깨어진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 원래 깨어진 존재인데 그 깨어진 마음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이며 죄인인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이렇게 뼛속 깊이 느끼는 자만이 진정 마음을 찢을 수 있으며,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입니다. 제의 수요일. 죄를 머리에 뿌리고 내 온몸에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먼지입니다. 이런 죄입니다. 우리는 죄투성이이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이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내 안에 죄된 것, 죄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다. 악한 것, 교만한 것,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것, 나 자신을 거짓되게 속이고 다른 이 앞에서 거짓됨을 그대로 보여주며 또 나 자신을 가리는 것, 이런 죄투성이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나 자신의 회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인정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이 말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저 이 사순절 기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정 내 자신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진정 회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슬퍼하며 나아가시고 나의 거짓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통회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먼저 회개하고 또한 이 기도한 자들이 나팔을 불어 같이 회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